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도 영어로 보면은 in the Holy Spirit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이 유다서 1장 20절은 엔푸뉴마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불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불의 싸움. 왜 불의 싸움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도 불 가지고 싸우게 되고 예수님 편에 선 자들도 불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의 싸움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보면 그때 13절이 아니라 13장 13장 13절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땅의 짐승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세계 정부를 가리키는 말도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적그리스도 그 자체도 7머리 10뿔 짐승이라 말하고 있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습니다.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온다 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말을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의 말을 하는 것이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목사 같으나 선지자 같으나 어린 양같이 생겨져 있지만은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데 이 불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미혹하는 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이 불의 기능은 미혹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짜 기적입니다. 속이는 기적이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런 가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도 불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두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 3년 반, 7년 대활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그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예수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라 했습니다. 그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입니다. 이런 말씀이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불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사르리라. 불사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 그 마지막 추수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르게 한다. 사람들을 사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도 이 불이라는 것이 말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두 증인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것이 말씀의 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불로 대적하는 자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때, 그들을 해하고자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사역할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 전 3년 반 동안 가뭄이 든다 하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때는 모세의 기적, 모세가 출애굽 당시 나일강의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불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불의 출처가 하늘입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무기의 출처,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불의 그 발생지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마귀가 주는 불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불, 마귀로부터 나오는 불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해를 받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두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 대적하면 멸망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들이 나중에는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말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였도다, 너의 혼이 지금 떠나갈 것이다 말을 하니까 아나니아 혼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또 그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에게도 네가 똑같이 네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도다,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는 즉시 그 순간에 너의 혼이 떠나갈 것이라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진짜 그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오던 사람들이 출입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삽비라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추수꾼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고 두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 안 해야겠다 생각한다고 의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 주실 때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믿을 수가 있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그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 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 세상 신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믿을 수가 있는데, 마귀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말해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통일교를 다니고 신천지 이만희한테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잘못 생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멍청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미혹되니까, 미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100%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 잘못돼서 미혹을 받아서 이 세상 신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똑똑한 머리 IQ를 가지고 있어도 문선명이가 하나님으로 보이고 이만희가 보혜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게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지럽게 만드니까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못하고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질 수가 있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못 믿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작정했다면 먼저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세상 신을 묶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가 활동 못하게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믿을 사람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한테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먼저 대적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져야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서 마귀를 묶을 수도 있고 마귀의 활동을 이렇게 묶어버릴 수도 있고 또 묶인 자들을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간구하여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듣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대로 기도하면, 그리고 이 원리를 알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정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안에서 간구하면은 말을 할 때, 만약에 치유 사역을 한다 할 때 말을 하면서 이 허리가 아픈 사람 치유 사역할 때 허리뼈가 움직여서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 그 뼈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제자리로 맞춰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절염 있는 사람 무릎을 놓고 기도하며 무릎뼈는 움직여 제자리 맞춰 들어가 닳아져 버린 연골은 생겨나서 뼈와 뼈 사이에 맞춰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무릎뼈가 진짜 후두둑 움직이면서 그렇게 제자리 맞춰 들어갑니다. 어깨가 아픈 사람에게 기도할 때 어깨뼈는 제자리 움직여서 제자리 맞춰 들어가, 눌린 신경 자유하고 굳어버린 근육은 풀어져 부드러워져 하면 정말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맞춰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물질 세계가 말 가지고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말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움직입니다. 귀신들도 물질 세계의 물질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잘 찾아보면은 이 CCTV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물 안에서 막 물건이 움직이는 것이 유튜브에 그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물질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물질을 움직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어렵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 천사들의 활동인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천사가 그 말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천사들이 이렇게 붙잡고 움직여 나가니까 치유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질도 움직여집니다. 쉽게 말해 적용해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맨 앞에 있는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맨 앞에 있는 자동차를 사로잡으소서 하고 성령께 간구한 후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길은 뚫릴지어다, 앞에 있는 차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뚫릴지어다, 차선은 뚫릴지어다 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물질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고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이 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직접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은 정말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허리뼈 치유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여 맞춰 들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움직여 굉장히 맞춰 들어가고 맞춰 들어가 더 움직여 골반으로 움직여 맞춰 들어가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 굉장히 맞춰 들어가 더 움직여 맞춰 들어가 더 움직여 굉장히 맞춰 들어가 더 움직여 굉장히 맞춰 들어가고 통증이 사라지고 물리식은 자유하고 자, 허리뼈가 아픈 사람은 이렇게 허리와 허리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니까 뼈가 압축돼가지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팔로 가고 다리로 가고 그 신경이 그렇게 퍼져 있는데 그 신경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가 빠져나오니까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제 그 디스크가 흘러나온 디스크가 다시 뼈와 뼈 사이로 제자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맞춰 들어가라 이렇게 상상하면서 말을 하니까 정말 허리뼈가 움직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눌린 신경이 자유하게 되고 다리 아프던 것이 풀어져서 다리 통증도 없어지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영상도 이제 또 허리뼈 치유하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어깨뼈 치유 움직여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완전히 분리돼 빠져나가고 분리된다 나가 축사 사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너희가 빠져나가 분리돼 빠져나가 완전히 분리돼 빠져나간다 완전히 분리돼 나가 이제 빠져나간다 완전히 분리돼 빠져나가 완전히 나가 빠져나가 분리돼 빠져나가 생각에서 마음에서 몸에서 분리돼 계속 빠져나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완전히 빠져나가 분리돼 빠져나가고 완전히 분리되고 빠져나가 우리 밀려들고 능력이 하나님 건강하게 사로잡으셔서 믿음으로 채우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허리뼈 움직여 맞춰 들어가 허리뼈 움직여 제자리 맞춰 들어가 허리뼈 움직여 제자리 맞춰 들어가 허리뼈 움직여 맞춰 들어가 제자리 맞춰 들어가 움직여 움직여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움직여 맞춰 들어가 제자리 맞춰 들어가 움직여 제자리 맞춰 들어가고 물리시면 자유하고 통증 사라지고 움직여 제자리 맞춰 들어가 움직여 제자리 맞춰 들어가 움직여 제자리 맞춰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의 원리를 알고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누구나 이런 기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능력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미 주셨다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 둘씩이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며 그렇게 말이 불이 되게 나가게 하는 그 능력을 행하면서 마지막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다. 증인의 최소 요건이 2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증언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보낼 때는 둘씩 보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 주는 권능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권능이고 약속된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미 약속된 권능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이 불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성령 안에 거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 때 헬라어로 메드 히몬, 이 메드 히몬이라는 것은 너희와 더불어 있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 교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그 축도를 보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께 모르는 것을 물어봐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고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님을 친구로 삼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 희락 이런 열매가 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친구하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친구로 삼아야 되고 또 성령님을 상담자로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삼아서 모든 내 사정을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곧 매드 힘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와 함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했는데 이건 파르 힘인 너희 곁에 있게 하시며 이런 뜻이니까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옆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건 엔 휘민 헬라어 엔은 영어 in 인입니다. 안에 우리나라 말로 안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이 육체 바깥으로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열매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와 교통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배우고 함께하며 그 성령님을 조력자로 삼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고 기름 붓고 사로잡으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입혀질 때 기름 부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심, 흘러나오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통하고 있을 때도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도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은사가 증거되고 열매가 나타날 때도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된 교과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이 불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리고 말하는 그대로
될지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이 운행하시라는 말이 라하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라하프는 알을 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르시니까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우주의 상태를 보면은 알을 품다 하는 것입니다. 라하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 우주를 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의 3요소, 태초, 시간,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 하늘이 공간이고 땅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3요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고, 우주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 라하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원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이 성경의 구조가 일곱 촛대라고 말하는 그 메노라 이스라엘의 그 촛대 모양을 보면은 성경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다 뿌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메노라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믿는 종교 생활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 바닥이라도 씨앗이 떨어져 있다면 그 시멘트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움직임이 있고, 그 시멘트 바닥이라 할지라도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터가지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권세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의 능력,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지옥불에서 건져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보고 알아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신 것과 같이,
예수를 못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만 나타내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꼭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죽고 예수만이 나타나시는 영적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영적 상태로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그 필요성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육의 그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제일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올린 상태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손을 안 내리고 기도하면 영적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손을 올린 상태에서 손을 절대로 안 내리고, 팔 아프다고 잠깐도 안 내리고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올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기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면 약 1시간 동안 죽어납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 안 내려야지, 으아 팔 아파, 손 안 내려야지, 안 내려야지, 아무리 손 아파도 안 내려야지, 이겨야지 하면서 1시간 내내 내 육신과 싸움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면은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나서도 한 3, 4분 기도한 것과 같이 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영적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어떤 상태로든 손을 안 내리겠다 결심하고, 죽으면 죽겠지 손 안 내리겠다 결심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기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만 버티고 손 올리고 있으면은 그 후부터는 이 영적 상태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기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죽을 고생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 상태에 들어가는 기도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런 1시간 동안 죽을 고생 안 해도 영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바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손 올리고 기도 안 해도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는 이렇게 편하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양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느끼면서 육적인 감각, 혼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됩니다. 느끼려고, 이 손에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그 느낌을 느끼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니까 팔이 안 아픕니다. 일단 팔이 안 아프니까 육신적인 싸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동안 엄청난 육신의 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팔이 안 아프니까 육신의 싸움 없습니다. 그냥 영의 느낌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후에나 영적 상태에 들어가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바로 성령 안에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기도 방법,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방법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육적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박정선 목사가 이미 먼저 해봐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은 4시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줘도 따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짜 드뭅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팔 안 내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진짜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해봐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말씀을 모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생각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그냥 기도하니까 어렵게 기도하고 저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는데도 그 말씀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일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육적인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로 1시간 후에나 들어가고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 눈이 띄어져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구나 명령으로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도 꼭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가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에 져가지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소욕 이기기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1시간 동안 이렇게 손 들고 손 안 내리기를 할 정도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육신의 상태에서 나는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외침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알고 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방법대로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에 명령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기도하는 것까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명령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했습니다. 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소원을 방해한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성령께 붙잡혀 살고 성령님께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져 있기에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영적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육신도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이고 물질 세계가 말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런 물질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질의 원재료가 무엇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갈 때 이런 물질이 움직입니다. 진동합니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도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이 육신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도 물질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뼈도 물질, 이런 살도 물질, 몸도 물질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몸도 움직여질 수가 있고 이런 물체도 움직여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게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기도, 세 번째는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 이것이 첫 번째 제거 기도, 두 번째 성령 기도, 세 번째 응답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깨끗게 하는 기도,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기도,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이런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 길면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외우기 쉽게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제 깨끗게 하는 기도는 제거 기도라고 하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도는 성령 기도라고 하고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를 응답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거 기도를 먼저 하고 성령 기도를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이제 응답 기도를 합니다. 제거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회개 기도, 항상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데 그 순서와 똑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기도,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도, 성령에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를 사로잡소서 하고 이렇게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응답 기도,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기도.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11절, 12절 나와 있는 그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 응답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외우기 쉽게 알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더 쉽게 이 말을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머릿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이 순서에 따라서 제거 기도하고 제거 기도 다음에 성령 기도하고 성령 기도 다음에 응답 기도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까? 더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제거 기도는 비우고 기도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제거하는 기도, 깨끗게 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비우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기도, 성령 기도는 채우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져 달라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이것은 채우고입니다. 비우고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비워내는 것, 제거 기도니까 비우고, 비운 다음에는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채웠으면 이제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 응답 기도는 흘려보내고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그 능력이 흘러나와야 되니까 흘려보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서가 먼저는 비우고 그 다음에 채우고 흘려보내고,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이게 기도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순서,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깨끗게 하는 기도,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도,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머릿속에 하나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든지,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든지, 깨끗게 하는 기도,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도,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는 기도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은 이 순서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서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순서대로 해야 되고,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순서대로 기도하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상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질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깨끗게 하는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니까 깨끗게 하는 기도요, 죄를 비워내니까 비우는 기도. 그래서 비우고가 첫 번째입니다. 이 비우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비우는 기도, 제거 기도는 회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가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원어 성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개도 할 수가 없고 죄 사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회개했다 하는 것,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나타남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이 맞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한 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했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도 이 제거 기도에 속합니다. 비우는 기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거 기도에는 낮추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없이, 낮추는 겸손 기도 없이 능력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두려워서 보통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 받는 것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뭐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애언해 주다가 교만해져 버리고, 치유사역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도 사람들이 치유 병을 낫게 해주다가 교만해져 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 사례가 빈번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해질까봐 애언의 은사도 자제시키고 치유의 은사도 자제시키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교회에서 질서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까 질서 잡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자제시키는데, 자제시킬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면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받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그 자세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이런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낼 때 더욱 겸손하라, 더욱더 낮아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사오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다 남의 탓 한다는데 아담 닮아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제가 부족해서 먹었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상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데, 이 자세를 믿는 사람들은 바꿔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의 선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남 탓하다가 쫓겨났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어떤 문제든지 남 탓해서는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 내 탓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역할밖에 안 합니다. 통로 역할밖에 안 하지, 파이프가 무슨 그 지나가는 물이 파이프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파이프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만 하는데 무슨 파이프가 자기 능력이라고 뽐내고 다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뿐이다. 나는 통로가 될 뿐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낮추는 기도, 겸손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거 기도에는 혼과 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인데, 이 죄는 피로서만, 예수님의 피로서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리고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만 쫓겨나가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틈타 들어온 사탄을 대적할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또 성령의 불로,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밀려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성령의 불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거 기도를 할 때 먼저 혼적인 부분은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마음과 감정적인 부분도 예수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부정적인 생각은 씻겨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은 씻겨나갈지어다. 그리고 상처난 마음과 상한 감정까지도 예수의 피로 씻겨나가고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모든 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틈타 들어온 사탄을 제거할 때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틈타 들어온 사탄은 지금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육신에서 분리되어 빠져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꼭 합니다. 이 기도할 때 대적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첫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공중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마귀와 공중에서 싸우다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첫날 응답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만 없으면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 때문에 마귀가 응답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생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이미 받았는데 하루 첫날 응답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가로막으니까 21일 동안이나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가로막는 이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버리면 21일 만에 응답받을 기도가 하루 만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걸쳐서 응답받을 기도가 1년 만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꼭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 필수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꼭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탄 분리돼 빠져나갈지어다.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지어다. 꼭 이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제일 가로막는 게 육신의 소욕이라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다. 기도 좀 하다가도 피곤해. 잠자고 내일 하자. 육신의 소욕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 그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육신의 그 모든 피곤은 빠져나갈지어다. 불편함은 다 제거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기도하기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거 기도를 합니다. 깨끗게 하는 기도, 비우는 기도, 비우고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제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 제거 기도를 하면 제거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심히 떨리는 것,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진, 그리고 기침이 나오고 트림, 하품, 구역질, 어느 부분의 통증, 또 어느 부분의 일그러짐이나 움직임, 이런 제거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제거되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가로막지 말고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제거될 것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구나. 그리고 제거되는 중이구나. 기침이 나오면 기침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침을 통하여서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침도 하고 트림이 나오면 트림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구나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치유기도 해줄 때 이렇게 제거 기도를 먼저 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치우기도 할 때 옆에 화장지를 꼭 갖다 놓고 치우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제거되는 현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토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꼭 옆에 화장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제거 기도를 하고 치우기도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거되는 현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그리고 느끼면서 이런 제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우고가 끝났으면 채우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거 기도 다음에는 성령 기도, 깨끗게 하는 기도 다음에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기도, 성령 기도, 채우고입니다. 그래서 임하심의 기도,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으소서 하면서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소서, 사로잡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육적인 감각, 혼적 감각,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이 육적인 감각은 손끝이 짜릿짜릿 전기가 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거나 손이 무거워지거나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또 손이 가벼워지거나 그 시원함, 환해짐, 가벼운 진동, 어떤 관절의 움직임,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런 감각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감각을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껴질 때 점점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느끼려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게 해야 됩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았구나. 손끝으로 느껴지면은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팔에서 느끼게 해주세요. 온몸에서 느끼게 해주세요. 하면서 점점 더 그 느낌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또 혼적인 감각도 느끼는데 평안한 믿음, 확신, 자유, 기쁨,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 눈앞이 아주 맑아 보이고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이런 육적인 감각도 느껴지고 혼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느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나는 안 느껴져요, 이건 속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느끼면은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면서 더 강하게 느끼려고 하면 느껴집니다. 꼭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느껴져요. 이것은 변명이요, 속는 것입니다. 반드시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느껴지거든 더 강하게, 점점 더 강하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형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비우고 다음에 채우고, 채워졌을 때 이제는 흘려보내고, 그리고 흘러나오심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머리에 상상하면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육에서 손으로 흘러나오소서 하면서 이제 흘러나오심의 기도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하심의 기도, 채우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밖에서 안으로 채워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이 흘러나오심의 기도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을 180도 바꿔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육에서 손끝으로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멀리 흘러가도록 한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도 이제 예배 준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이 전을 사로잡으셔서 이 교회를 사로잡으셔서 이 지역을 사로잡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영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그 상황, 지역을 사로잡아 달라고 교회를 사로잡아 달라고 이 공간을 사로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해줄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로잡는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고 느끼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 강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으로 다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할 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할 때도 느껴질 때까지 계속 성령이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느끼려고 하면서 계속 사로잡으소서 그 기도받는 사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려고 하고 느껴질 때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니까 느껴질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에 있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귀가 아픈 사람은 귀에 있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냥 낫고자 하는 그 부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뼈는 움직여 맞춰 들어가 제자리 맞춰 들어가 허리에 있는 통증은 사라지고 눌린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소병이 있는 사람은 위장의 기능은 회복되고 위에 있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위를 아프게 하는 통증은 빠져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냥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는 것 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멀리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나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그 지역, 공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안 해봤지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느끼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몸만 사로잡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사로잡는 것까지 느끼고 또 이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있는 것을 영적 감각으로 느끼고 이제 영적 감각으로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영적 감각이 거기가 발전해야 합니다. 영적 감각을 계속 키우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느껴보려고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더 쉬워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점점 쉬워지니까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우는 기도, 채우는 기도,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기도, 그러니까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또다시 깨끗게 하는 기도,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기도, 그리고 모든 은사와 그 능력을 활용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이제 하면 됩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예민해지고 빨라지고 능력 기도를 하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비우는 기도도 빨라지고 채우는 기도도 빨라지고 이 흘려보내는 기도도 빨라져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바로 순식간에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시간을 초월하니까 순식간에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눈 뜨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치유 사역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해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눈 뜨고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눈 뜨고 말씀하니까 병자들의 몸에서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우리도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할 때 눈을 뜨고 그 사람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 이런 묵상기도 할 때 느끼려고 할 때, 내 몸에 임하는 성령님을 느끼려고 할 때는 이렇게 눈 감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사역할 때도 눈을 뜨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눈을 감고 주여 주여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자세를 오늘 밤부터는 바꿔가지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채우는 기도, 사로잡게 하는 기도, 성령의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이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소서, 이렇게 사로잡히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것을 믿고 사로잡혔다는 느낌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람 몸에 있는 통증은 빠져나갈지어다, 몸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픈 곳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할 때 검색창에 어떻게 말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정보가 빨리 나오듯이, 이 능력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인터넷 검색할 때도 그 단어를 거기에 친 대로 관련 그 기사들이 쭉쭉쭉 나오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니까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은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통증 사라지고, 어깨 아픈 것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어깨 굳은 근육이 뭉쳐 있으니까 굳은 근육은 부드러워지고 굳은 근육은 풀어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랠 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정을 아뢰면은 그 응답이 빨라집니다.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1억 원이 필요해요, 1억 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내게 돈 많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많이라는 개념이 정의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한테는 과자 살 돈도 하나 받을 때보다 2개 받는 것이 많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었을 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얘한테 얼마나 줘야 많이 준 걸까 고민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응답이 늦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농담인데 실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내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할 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빨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편하게 쉽게 기도할 생각 아예 말고 머리줄을 좀 굴려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머리를 좀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응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아픈 거 다 나을지어다 이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목이 아파요, 속이 쓰려요, 위 기능이 안 좋아요, 어디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한꺼번에 내 몸 아픈 거 다 낫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목 통증 사라지게 해주세요, 속 쓰림 사라지게, 위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위를 아프게 하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위산은 잘 분비되고 소화는 잘 될지어다, 위벽 기능이 회복되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과 똑같은 상상을 진행형으로 하면서 느끼면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원리, 창조의 원리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 부분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3절 그리고 말과 똑같은 상상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말과 똑같은 상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가 나타나듯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실제 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듯이 상상을 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혹독하게 점점 잘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진행형이라는 것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그 좋아지는 방향으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도 위 통증은 빠져나가 할 때에도 위가 이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는 통로를 역행하면 됩니다. 위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은 그 과정을 역행해 버리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 식도를 타고 목을 통하여서 입으로 통증이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역행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걸 말로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위 통증은 빠져나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상상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식도를 타고 목으로 해서 그 목에서 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위에 있는 통증은 위에서 빠져나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상은 그렇게 역행으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역행으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진행형으로 위에서 올라온다 식도를 타고 올라온다 식도 와서 목까지 왔다 목에서 입으로 나왔다 입 안에 왔다 입 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를 아프게 하는 통증은 빠져나갈지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느끼면서 기도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제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평안을 끼쳐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이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꼭 이 몸으로 육적 감각, 혼적 감각, 영적 감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세 세 가지, 기도하는 방법 세 가지, 이게 중요한데 믿음, 상상, 느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말과 똑같은 상상이 진행형으로, 말을 하는 순간에 진행형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게 불러야 합니다. 상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느끼면서, 감각으로 느끼면서, 혼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누가 기도하든 누구나 모든 믿는 자들이 쉽게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믿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믿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의미,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이 기도 종류가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도 있고, 혼자 조용히 하는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 하는 통성 기도도 있고,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도 있고, 기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어디서 하든 언제 하든 누가 하든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침에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도 아니고, 혼자 조용히 하는 묵상 기도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여럿이 하는 통성 기도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도 아니고, 치유 사역 할 때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기도했다면 몰라서 그랬어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몰랐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고 고백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자에 나는 포함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요, 이 생명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시간에만, 이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밤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 자세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기도라는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를 이루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기도,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나타나는 기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그 권세를 받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13년 반 동안 이 애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복음에 반대하는 그 원수들을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증인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기회,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추수 그 기회가 3년 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제 이 1260일 동안 예수를 안 믿으면 1260일 주어진 기간 동안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1260일 마지막 기회 1260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불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래 지금 죽을래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데 방해 세력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 세력들을 가차없이 그렇게 제거시키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권세와 권능을 마지막 그 추수 기간 전 3년 반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 입에서 나오는 불 이런 것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영적 감각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기도 훈련을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때가 되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미혹. 그 미혹이라는 것이 맨 처음 나타날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이 미혹은 교회 밖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여서 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고 본인도 못 가고 그 사람 미혹받은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지만 불법을 행하여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 배척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미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선지자로 하는 사람,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말씀의 원리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철저히 사로잡힌 상태에서만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 있는 상태, 말씀의 원리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상태에서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성령이 쓰시는 그 통로가 되어서 흘러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마가복음 11장 23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것을 믿고 또 상상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했으니까 상상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이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느끼려고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 믿음과 상상과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부증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갈 수가 있고, 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요 약속하신 것이요 기록된 것이요 나와 있는 것이요 공개된 비밀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성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제 배운 것을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제거시키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는 그 기도를 이제